할렐루야. 구원의 믿음을 가진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은사의 믿음이 또한 함께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의 서술 순서에 따라서 오늘은 믿음의 은사에 관하여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잠시 읽어보면요. 고린도전서 12장 9절 말씀에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또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인에게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덕목이 바로 믿음이죠. 네. 믿음은 특별히 우리 기독교에서 굉장히 강조를 하고 중요하게 여기는 요소이기도 합니다. 타종교의 경우를 조금 예를 들어보자면요. 불교, 우리 가까운 종교인 불교 있죠?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이제 불교 문화권이기는 한데, 그 불교의 그 종교에 있어서 믿음이라는 것의 위치가 어느 정도냐면은 그 부처의 가르침을, 내가 이 가르침을 정말 따라야겠구나라고 결심하게 만드는 계기가 믿음이라고 그래요. 딱 그 정도 위치예요. 그리고 불교에서 이제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는, 불교에서 말하는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는 이제 그 가르침을 따라서 선행을 하고 자기 자신을 다 버리고 내려놔서 무상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 그래서 열반의 상태에 들어가는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불교에서는 믿음이 구원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 위치입니다. 또 다른 대중적인 종교인 힌두교에서는요. 힌두교는 원래 신들이 많잖아요. 힌두교라고 해서 어떤 한 신을 섬기는 게 아니라 힌두교의 인도에 있는 그 여러 가지 신들을 섬기는 종교가 힌두교인데, 그래서 그 인도의 사람들은 각자 자기가 주로 믿는 신이 있고, 나는 이 신이 정말 마음에 드니까 나는 이 신을 주로 믿겠어 하는 그 주신이 있고, 다른 신들도 인정하는 그런 정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힌두교에서는 믿음의 위치가 어느 정도냐면은 내가 믿고 따르기로 작정한 그 신의 가르침들이 있죠. 그 가르침을 존중하는 태도가 믿음이에요. 딱 그 정도 위치예요. 마찬가지로 힌두교에서 말하는 구원과 믿음이 직접적인 연관이 없습니다. 힌두교에서 말하는 구원은 선행을 베풀고 덕을 쌓아서 이 카르마의 윤회를 끌어내는 거. 카르마의 윤회를 끌어내고 내가 이제 미련을 없애는 거. 이 세상에서의 미련을 없애는 거. 그래서 윤회의 반복을 벗어나는 거. 그게 이제 힌두교에서 말하는 구원입니다. 그래서 믿음과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어요. 반면에 우리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이게 기본이자 이거 아니면 안 돼요. 이거 말고는 다른 방법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믿음이라는 게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덕목입니다. 그런데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믿음을 강조하고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믿음에 대해서 나누고 믿음에 대해서 서로 교제하고, 그러다 보니까 믿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뭐 더 이상 어떻게 설명을 해도 이미 다 대부분이 다 아시는 얘기일 겁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믿음의 종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모르시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믿음의 종류가 있습니다. 어떤 종류가 있냐? 일반적인 믿음이 있고요.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일반적인 믿음이 있고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은사적인 믿음이 있습니다. 이 두 개의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 두 개의 은사적인 믿음과 일반적인 믿음을 구분하지 않고 통용하다 보니까 맨 마지막에서 이제 말씀드릴 만한 여러 가지 혼동에 의한 혼란이나 이제 문제들이 야기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은사적인 믿음과 구원에 이르는 일반적인 믿음에 대해서 구분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고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가장 흔히 아는 기본적인 믿음, 곧 우리의 믿음, 구원에 이르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나의 구원자로 믿는 그 일반적인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자면은 이미 다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 믿음은 내용을 보자면은 예수가 우리의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나의 모든 죄가 덮어지고, 내가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예수님의 그 보혈의 장막으로 싹 가려서 하나님께서 너 죄 없다고 쳐줄게 인정해 주시는 그런 상태가 될 수 있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구원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 그것을 믿는 것이 바로 우리의 기본적인 일반적인 믿음의
속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행위나 어떠한 열매나 결과나 수행에 따른 결과가 전혀 아닙니다. 가장 잘 보여주는 예시가 바로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십자가에 달린 강도의 얘기죠. 23장 42절 43절에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양쪽에 두 강도가 매달렸습니다. 한 강도는 예수를 보고 비난을 했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고 신적인 존재라고? 그러면 지금 당장 그 신적인 권능을 써서 한번 내려가 봐라. 기적을 써서 내려가 봐라. 그리고 우리도 좀 구해 봐라. 그러면서 비난하고 조롱을 합니다. 반면에 반대편에 있었던 강도는 그 비난하는 강도를 정죄하죠. 너가 똑같은 죄를 짓고 똑같은 죄로 정죄를 당하면서도 이분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렇게 입을 함부로 놀리냐. 그리고 야단을 치고서 예수님께 말씀하기를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오늘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내 영혼을 부탁합니다. 그렇게 말을 하죠. 이 고백을 한 강도는요, 아마도 이 십자가형을 받기 이전부터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신가 하고 마음에 믿는 믿음은 기본적으로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실제로 이렇게 그 사람의 삶은 그런 믿음의 어떤 행위나 어떤 결과나 이런 것들이 있지는 않았겠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십자가에 달리는 형벌을 당하게 됐을 겁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이 강도는 예수를 만나고 그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으면서 그 예수에게 자기의 영혼을 부탁하는 거예요. 마지막 순간에. 내 생이 이제 끝나가는 그 마지막 순간에 저분이 구원자이실 거라는 것을 믿고 고백을 한 거죠. 이 믿음을 예수님께서는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강도에게 선언하시기를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선언을 하는 거예요. 이 강도는 행위로 구원받은 거 아니죠?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겁니다. 믿음의 고백으로. 이것이 바로 일반 믿음에 속하죠. 이 구원은 구원에 이르는 이 일반적인 믿음에는 두 가지 요소가 성사가 작용이 돼야 됩니다. 첫 번째는 본인의 의지, 나의 의지예요.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전도하시는 분들에게도요, 마찬가지로 이것을 먼저 촉발시키셔야 돼요. 예수를 믿고 싶게끔 만드는 요소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서는요, 교회 암만 와봐도 믿음이 안 자라요. 믿음이 자라지 않으면은 힘듭니다. 어떤 사람은요, 세상에는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성경에 흥미가 있어서 성경을 읽고 그 분석을 하고 그 내용도 다 파악하고 신학적인 내용까지도 아주 꿰뚫는 아주 머리가 영특한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믿지는 않아요. 그런 사람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굉장히 똑똑하신 분인데 요한복음을 혼자서 읽었어요. 교회 다니시는 분도 아닌데 하도 유명한 책이니까 한번 읽어보자 그러고 선택한 게 요한복음이래요. 성경 중에서. 요한복음을 쭉 읽으시고 한 40번 정도 읽으셨대요. 읽으시고 난 다음에 소감이 뭐냐면 진짜 잘 썼다 그러셨대요. 진짜 잘 썼다. 요한복음의 그 서술 구조와 그 내용 비교, 그 다음에 설득에 이르기까지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것을 설득하기 위한 그 구조가 너무나도 잘 짜여져 있다고 평가를 했어요. 이거는 웬만한 성경 연구하는 신학자들이 평가하는 평가와 동일한 평가입니다. 교회도 안 다니시는 분이 그렇게 평가를 할 정도로 머리가 똑똑하신 분이었어요. 그래 놓고서 소감을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이거 읽다 보면 진짜 믿어지겠다. 그리고 평가를 내리시는 거예요. 근데 결론적으로 본인은 안 믿으셨어요. 끝까지 안 믿으셨어요. 그런 분이 계셔요. 그러니까 결국은 본인이 믿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내가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그것을 믿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야 되고요. 그런 의지가 있어서 교회에 출석도 하고 예배도 나와보고 기도도 한번 해보고 하는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은총을 내려주시는데 그 은총이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그 믿음의 요소예요. 예수님께서 믿게끔 만들어 주셔야 믿게 된다는 거.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총입니다. 그래서 나의 의지와 사람의 의지와 하나님의 은총이 합쳐질 때에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우리가 갖게 되는데 여기에서 이 특징은 한 가지 주목할 사실은 무엇이냐면은 이 믿고자 하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은 동일하게 누구에게나 은총을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보편적인 표현으로 해서 일반 은총이라고 하죠. 예, 마찬가지로 햇빛이 내리쬐고 비가 내리쬐고 비가 내리고 악인에게나 의인에게나 같은 은혜가 내리는 것, 그것을 우리가 일반 은총이라고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믿고자 하는 모든 이에게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얻게 하시는 은총을 내려주십니다. 이 은총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생기는 게 바로 일반 믿음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되고요. 그 믿음의 마음의 믿어짐으로 말미암아서 그것이 행위로 표현되는 것이 어떤 것으로 나오냐? 예배, 기도, 헌금, 봉사 등의 형태로 이제 우리가 그런 믿음을 표현하게 되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일반 믿음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그럼 오늘의 핵심 주제인 은사로서의 믿음은 이 일반 믿음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은사의 기본론을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은사는 어떤 때에 나타난다고 하셨는지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은사가 나타나는 때, 타이밍, 언제냐? 필요할 때예요.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기에 지금 이 은사가 필요하다라고 판단을 하시면 그에 준비된 사람에게 은사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치유의 은사도, 예언의 은사도, 영분별의 은사나 귀신을 쫓는 능력, 권능 행함의 은사 마찬가지로 딱 지금 이 은사가 이 사람에게 필요하다, 여기에서 그 은사가 나타나야 한다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판단하셨을 때 그 은사가 나타나게끔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사는 내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나는 도구로 쓰임받는 거고요. 그게 바로 은사입니다. 마찬가지로요, 이 믿음의 은사도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에 각 사람에게 필요한 만큼의 은사를 주시는 것처럼 이 믿음의 은사도 같은 원리로 우리에게 나타나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서도 이 믿음의 은사는 성령께서 자기 뜻대로 주신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12장 11절 말씀을 보면요, 이 모든 일은, 여기서 말하는 이 모든 일은 그 성령의 은사들을 쭉 나열한 마지막 절이에요. 쭉 나열하고 난 다음에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는 것이 은사다. 여기에 믿음의 은사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믿음의 은사는 성령께서 원하시는 때 원하시는 사람에게 필요한 만큼 주시는 게 믿음의 은사다라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일반 믿음과는 다르죠. 일반 믿음은 믿고자 하는, 구원받고자 하는 모든 사람에게 누구에게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총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이르게 되는 거고요. 이 믿음의 은사는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필요한 만큼 필요한 때에 성령님의 뜻대로 주시는 게 믿음의 은사다. 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궁금하실 겁니다. 일반 믿음은 하나님의 은총으로 이루어진다 했는데 일방적으로 여기서는 성령께서 믿음의 은사를 일방적으로 주신다 하시면은 과연 이 일반 믿음과 은사의 믿음이 어떤 차이가 있느냐라고 궁금해 하실 겁니다. 기본적인 차이로 말씀드리자면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을 잠깐 다시 반복하자면은 일반 은총으로 이루어진다고 그랬죠. 누구나 믿고자 하는 자들에게, 구원받고자 하는 자들에게 누구에게나 주시는 믿음, 그리고 성령께서 특별한 목적에 의해서 택하신 사람에게 주신다는 믿음의 은사, 이 두 가지의 차이가 있고요. 또 왜 믿음이 그럼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일반 믿음과 은사적인 믿음이 다르게 나타나냐라고 궁금해 하시면은 그 이유는 사용 방법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의 은사와 그냥 일반적인 믿음의 사용 방법이 다릅니다. 일반적인 믿음은 어떤 때 사용합니까? 우리가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사용해요. 그게 일반 믿음이에요. 그래서 일반 믿음이 있어야 구원을 받고 그 다음에 뭐를 시작하는 거지, 이 믿음이 없으면 애초에 아무것도 시작되지가 않습니다. 그게 일반 믿음이고요. 그러면은 은사로서의 믿음은 뭔가 다른가? 은사로서의 믿음은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을 나타나기 위해서 사용됩니다. 비유로 말씀을 드리자면 일반 믿음은 여권입니다. 우리가 천국 사람입니다, 천국 백성입니다 하는 그 여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땅 위에서 살지만 이 여권만 잘 가지고 있으면 무사히 천국으로 귀환할 수가 있어요. 귀국할 수가 있어요. 그게 바로 일반 믿음이에요, 여권. 그러면은 믿음의 은사는 뭡니까? 그거는 우리가 여행 갈 때에 환전해 가잖아요.
용돈 쓸 거, 환전해 가는 거, 그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나라에서 환전해 가서 거기서 이제 누릴 것도 누려보고 좀 해볼 것도 해보고 선물도 사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은사적인 믿음은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열매 맺기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 쓰이는 게 은사적인 믿음이에요. 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은사적인 믿음과 일반 믿음을 그 차이를 가장 간단하게 잘 보여주는 이야기가 오늘의 본문 말씀의 이야기입니다. 다시 한번 마태복음 14장 28절에서 30절 말씀을 빠르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올라오게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자, 제자들이 예수님은 이제 기도하러 남으시고 제자들이 먼저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고 있었죠. 늦은 밤이었습니다. 거의 새벽에 가까운 아주 늦은 밤이었어요. 근데 그 갈릴리 호수를 건너다가 폭풍을 만나서 배가 뒤집히게 생겼어요. 그 12명의 제자들이 애를 쓰면서 그렇게 힘쓰고 있는데 피곤한 가운데 그러고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 풍랑이 치는 가운데 누가 희끄무레한 게 물 위에서 오는 거예요. 저게 뭔가 그러고 가만 봤더니 점점 다가와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기겁을 합니다. 가만 보니까 사람 형상인 것 같은데 저게 귀신이냐 사람이냐 기겁을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제자들이 다 유령이다 하면서 놀래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가까이 오셔서 소리칩니다. 나다 이 녀석들아. 유령이 아니라 나다 이 녀석들아. 그러면서 소리를 치시죠. 그때에 베드로가 나섭니다. 나서서 주여 주님이시면 나를 명하사 물 위로 걸어 오라 명하여 주소서 얘기를 하죠. 여기서요 베드로의 믿음이 나타납니다. 이 믿음은 은사적인 믿음이에요. 자, 첫 번째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저 대상이 본인 입으로 내가 바로 예수다 너희들의 스승 예수야 라고 이야기를 했지만은 그거 아직 확인된 사항이 아닙니다. 확인되지 않은 사항이에요. 그런데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건 뭡니까? 당신이 주님이시라면 나를 명하사 물 위를 걷게 하소서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이시라면 나 같은 사람도 물 위를 걸어봐라 라고 명령하시면 물 위를 걸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믿음이 있는 겁니다. 놀라운 믿음이죠. 이게 은사적인 믿음입니다. 그래서요, 그 믿음을 가지고서 베드로가 이야기를 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래 와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실제로 베드로는 물 위를 걸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놀라운 표적을 일으킵니다. 그런데요, 문제가 생깁니다. 몇 걸음 주님 앞으로 이렇게 신기해하면서 몇 걸음 가다 보니까 풍랑이 보여요. 파도 치는 게 보이고 물살이 센 게 보여요. 갑자기 겁이 먹고 덜컥 겁이 나가지고 물에 빠져버리죠. 이때 베드로는 일반 믿음을 사용하라 합니다. 누구에게 요청을 합니까? 그 앞에 계신 누군가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앞에 계신 누군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아직까지 저기 있는 저분이 사람이 맞는지도 진짜 유령인지 아니면 진짜 사람인지도 구분이 안 된 상태예요. 아직까지도. 그런데 이야기 외칩니다. 주님 나를 건져주시옵소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분이 예수님이시라면은 내가 지금 물에 빠진 나를 구해줄 거다라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치는 겁니다. 주님 나를 구해주소서. 예수님이 가셔서 건져주시잖아요. 그래서 배로 다시 올려주시죠. 이게 바로 은사적인 믿음과 일반적인 믿음의 모습을 나타내는 그런 사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두 가지 일반적인 믿음과 은사적인 믿음을 간단하게 표로 정리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일반적인 믿음은요, 어디에서부터 근원이 나오냐 하면 성령의 감화로 모든 신자에게 일반적으로 주어지는, 누구에게나 주어지시는 그 은총입니다. 그리고 은사적인 믿음은 성령께서 주권적으로 필요한 사람에게 주시는 게 은사적인 믿음이에요. 자, 일반적인 믿음의 목표는 개인의 구원입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필요한 믿음이에요. 은사적인 믿음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필요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목표는 일반적인 믿음의 목표는 예수님을 믿는, 주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 목표인 거고요. 은사적인 믿음은 하나님의 역사를 세상에 나타내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게끔 만드는 게 목표예요. 이게 달라요. 그래서 일반적인 믿음은 언제 작용이 되느냐? 내가 하나님의 은총으로 말미암아서 믿음의 확신이 생기는 순간, 그 순간부터 내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지속되는 게 바로 일반 믿음이에요. 구원에 이르기까지. 반대적으로 은사적인 믿음은 하나님의 그 뜻에 따라서 내가 그 믿음의 은사를 나타내야 할 때 나에게 임하시고, 그 다음에 만약에 내가 더 이상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아도 된다 하시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명을, 은사를 걷어가시기도 하셔요. 예,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과를 보자면요. 일반적인 믿음으로는 우리가 거듭나게 되고 이제 믿음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고자 하는 그런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듭남과 중생이 일어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은사적인 믿음을 통해서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은사적 믿음과 일반적인 믿음의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이것을 구분해야 우리가 혼동을 일으키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이 은사적인 믿음과 일반 믿음을 혼동할 때 생기는 대표적인 문제가 뭐냐면은 너 믿음이 없어서 그래, 이거예요. 너 믿음이 없어서 그래. 믿음은 있겠죠.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의 영광과 기적을 일으키는 그 믿음이 은사적인 믿음이 없다 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이런 식으로 비난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네. 이건 은사적인 믿음의 영역이지 일반적인 믿음의 영역이 아닙니다. 그것을 우리가 구분하지 않으면 의도치 않게 무지함 가운데서 다른 사람을 상처 입히는 일이 생길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에는 우열이 없습니다. 은사적인 믿음이 더 뛰어나고 더 좋은 것이고 일반적인 믿음은 쓸모없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일반적인 믿음이 없으면 구원 못 받습니다. 일반적인 믿음이 없으면 은사적인 믿음도 임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우열 관계가 아니고요. 은사는 언제나 말씀드리자면 은사는 내가 더 뛰어나서 받는 게 아니에요. 단지 하나님께서 나한테 필요하기 때문에 주신 거예요. 받을 만한 준비가 된 사람한테. 그래서 은사의 모든 것도 마찬가지지만 그거를 우열로 생각하지 마시고 언제나 하나님께서 나한테 일하라고 시키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받으시고 또 옆에 계시는 분들도 저 사람한테는 은사가 임했는데 나한테는 안 나타난다고 그거 가지고 배 아파하시지 마시고 저 사람은 할 일이 있나 보다. 나는 아직 없나 보다. 그러면서 기도하며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은사적인 믿음이 일으키는 역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은사적 믿음을 우리가 사용할 때에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느냐라고 이야기하자면은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선포하거나 내가 믿음으로 행동할 때에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신유나 예언이나 귀신을 쫓거나 하는 다른 능력들이 이 믿음의 은사를 통해서 일어나기도 해요. 그런가 하면은 또 어떤 것들도 있냐면은 다니엘과 그 친구들처럼 죽음을 뛰어넘는 그런 믿음을 보여주게끔 만들기도 하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스데반처럼 내 죽음까지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꺼이 바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나타내는 경우, 이런 것들이 이제 은사적인 믿음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이 믿음의 은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권능을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내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